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향에 대해서, 향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향을 어떻게 사용할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향을 왜 만들게 하시느냐, 그리고 이 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향 얼마를 가지고 내가 너와 만날 곧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향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수단이 무엇이냐? 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향에 중점이 두는 게 아니라 제 설교의 중점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여러 개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가족과의 만남이 있고, 어떤 엄마 아빠를 만났는지, 어떤 형제 자매를 두어서 정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직장에서 제 상사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선후배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만남 속에 보면 우리가 좋은 만남도 있고 또한 잘못된 만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드라마에 있어서 이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 배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감독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작가도 잘 만나야 되고 감독도 잘 만나야 돼요. 자, 이 땅에는 우리가 보면 많은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감독들 중에서 좋은 감독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약간 붙이는 좀 약간 그런 수준의 감독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가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 좀 실력이 떨어지는 감독을 만나느냐, 아니면 실력이 출중한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신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배타적인 그런 관점을 떠나서 그들의 관점대로 정말 많은 신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쳐요. 그죠? 자, 그럼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많은 신들 중에는 분명히 정말 우월한 신이 있고 또 약간 저급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신들 중에 있다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신들 중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냐? 그 신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주춧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분향단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막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증거계를 만들었는데 그 증거계를 어디에 둬요? 속죄소인 데다 두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어디냐? 증거계의 뚜껑이에요. 증거계의 뚜껑에 이렇게 이제 천사 모양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위가 뭐냐면 거기가 속죄소예요. 자, 그 속죄소는 어떤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곳이다라는 거죠. 자, 속죄소는 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내 죄를 속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인정을 할 때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요? 그래 너 잘못을 잘 아는구나 내가 너와의 관계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가끔씩 약간 성경에서 뛰어떠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이혼의 사유에 주된 관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요. 우리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물며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간 다른 집안에서 살아온 그 사람이 나와 성격이 똑같을 수 있을까? 나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성격 차이의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격 차이가 있는데 서로 자기의 성격을 고치지 않는 거야. 그 고집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마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결혼의 관계가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여자는 여자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그죠? 그렇게 해야 이게,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걸 안 고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돌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멋진 조각품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필요 없는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다 정으로 쪼아내야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어진 것처럼 내 인격 속에 있어서도, 내 삶 속에 있어서도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 정으로 쪼아내야
회개로 잘못된 것을 인정함으로 쪼아내야므로 내가 완전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온전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지속된 만남을, 지속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는 내가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내 속죄소 앞에 나와서 속죄하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뭐요? 회개의 마음을 갖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원만해지고 점점 더 튼튼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향을 만들고 그 향을 어디로 갖고 와요? 증거계약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그 회막은 증거계약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와 만날 회막은 증거계약에 그 뭐를 둬요? 향을 두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서 만나요? 증거계 앞에서. 증거계는 뭘까요? 증거계가 뭐예요? 증거계가 뭐야? 언약계입니다. 왜 언약계예요? 그 언약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10가지 계명이 든 기록된 돌판, 2개의 돌판이 어디 있어요? 그 증거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계는 언약계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늘 증거되어지는 그 언약계를 볼 때마다 뭐가 돼요? 이게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증거야. 그래서 뭐요? 증거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계 앞에 나의 향을 두라.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언약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통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맹세가 있을 때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는요,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이 없이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가족이 이제 있습니다. 가족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약속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나고 너는 동생이고, 나는 오빠고 너는 동생이고, 나는 언니고 너는 동생이고, 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이는 뭐요? 그럼 완전 개판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겠다라는 그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언니뜨기 내 위에 사람을 뭐 형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고, 때로는 언니라고 부르고, 때로는 동생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 약속이 깨지면 어때요? 이 약속이 정말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족은 신기박산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만남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정말 그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요? 그 안에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맹세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요? 증거의 앞에 너의 향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증거의 앞에, 언약궤 앞에. 그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나올 때 언제나 뭐요? 나의 삶을 가져.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고자 노력했는지, 이런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결과대로 못 살았으면 어때요? 속죄소 앞에 뭐 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를 들면 그냥 오늘 50분 때우고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약속대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 돌아오는 중간에는 정말 그래도 내가 100%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게 될 것이죠. 그렇게 돈독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로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맹세의 삶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맹세의 삶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등에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만남을 어디서 만나져요? 내 집. 내 집은 어디야? 성전. 그죠? 그러면 그 성전은 오늘날 성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성전이 있었어요. 오늘날 성전은 없어요. 여기는 뭐요?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야?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지구가 다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전에서 무엇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모여 있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 대화를 안 해. 그러면
만나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아무런 대화가 없어. 뭐 옛날 개그 프로그램은 대화가 필요해. 예, 있었잖아요. 그죠?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걸 정말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죠? 효연적으로 가족이야. 그런데 그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죠. 집에 들어오면 어때? 숨이 막혀. 그죠? 엄마 아빠를 보면 힘들고, 누나를 보면 힘들고, 언니를 보면 힘들고, 동생을 보면 힘들고, 숨 막혀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럼 그게 온전한 가족이냐는 거죠. 그죠?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동생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누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고 막 그래서 막 서로 가족이 막 그 얘기저기 막 대화가 많아. 그러면 어때요? 웃음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집에 만나면 그 집은 뭐야? 늘 만남이 정말 이루어지고 늘 만남이 행복하고 그게 좋은 만남이죠. 그렇지 못하면 좋지 못한 만남이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가 많아야 돼?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뭐 꼭 이렇게 적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때 뭐야? 우리는 늘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는 때로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것이 종종 이제 제가 우리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 거기에서 최초로 나온 서사시가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우리와 똑같은 홍수 신화가 있어요. 거기도 인간을 신들이 흙으로 만들어. 그런데 수메르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신들이 인간을 왜 만드느냐? 신들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만났는데 이 인간들이 막 번성을 합니다. 번성해갖고 막 인간이 늘어나요. 근데 이 노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인간들이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시끄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 신들이 인간들의 그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인간들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홍수를 내버려서 인간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야. 다 멸종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나오는 홍수 심판은 왜? 단지 인간이 범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시끄러워서 심판을 해버린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진 존재의 근원부터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심판을 하죠. 근데 왜 심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죠? 범죄에서 심판을 해요. 차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인간관과 세계관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세상 신들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해도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자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신들은 뭐요? 인간을 멸종하게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PD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좋은 결국 멋진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너무나
세상 신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대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